이 시간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에 있는 역대하 32장 7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스루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그 후에 아스루 왕 사네립이 그의 온 군대를 거느리고 라기스를 치며 그의 신하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어 유다 왕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아스루 왕 사네립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에 에워싸여 있으면서 무엇을 의뢰하느냐? 히스기야가 너희를 꾀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스루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거니와 이 어찌 너희를 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함이 아니냐?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해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 이르기를 너희는 다만 한 제단 앞에서 예배하고 그 위에 분향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나와 내 조상들이 이방 모든 백성들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모든 나라의 신들이 능히 그들의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느냐? 내 조상들이 진멸한 모든 나라의 그 모든 신들 중에 누가 능히 그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꾀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 말도 말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의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였더라. 사네립의 신하들도 더욱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종 히스기야를 비방하였으며 사네립이 또 편지를 써보내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하고 사네립의 신하가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백성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여 그 성을 점령하려 하였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스루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스루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의 주민을 아스루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심에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어제 우리가 3.1절 106주년 3.1절 기념일이었습니다. 106년 전, 즉 1919년 3월 1일 정오 터지자 물밀 같은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면서 탑골공원에서 보고가 어떤 데는 3,000명이라 하기도 하고 어떤 명에는 5,000명이라 하기도 그래요. 어떻든 그래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었죠. 그 탑골 종로 5가에 있는 탑골공원에서 이제 그 모임이 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물론 날짜는 처음부터 3월 1일로 지정된 건 아니었어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어요. 3월 3일 날 하자, 3월 2일 날 하자. 근데 3월 3일 날 하려다 보니까 고종 황제의 그 장례식이 돼서 할 수는 없고 또 그래서 3월 2일 날 하자. 그런데 3월 2일은 주일이었습니다. 주일. 그래서 3월 1일 기독교인들이 다수가
당시에 3.1절 때는 기독교인들이 다수였었고 다 민족의 지도자들이 거의가 다 기독교인들이었어요. 당시에 1600만, 1700만 우리 인구가 그렇게 됐는데 불과 2%밖에 안 되는 기독교인들이었지만 많은 애국자들이 다 예수 정신을 가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일은 안 된다. 천도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했지만 그래서 기독교인들 강력한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주일, 그래서 토요일 날 한 겁니다. 토요일 3월 1일로 날짜가 정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1910년 일제에 이제 강제 합병이 돼가지고 나라를 잃어버린 그런 슬픔. 나라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주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되려면, 국가가 되려면 세 개가 있어야 돼요. 영토, 주권, 국민,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근데 국민도 있어. 또 우리나라 땅도 있어. 그러나 주권을 빼앗겨버려. 이 세 가지가 다 구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주권이 없는 게 아무런 우리나라의 어떤 주권이 행사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우리나라 주권을 회복하자. 그래서 만세운동이 일어난 게 바로 서울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고 천안에서 다 모든 곳곳, 경상도에서 다 전라도에서 다 곳곳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 만세운동이 여러분 일어난 겁니다. 오직 구국의 일념. 그러니까 그때 정말 나라를 그냥 그때 당시 나라에 관심도 없고 그런 사람 뭐 없었겠어요? 많았겠죠. 당연히 많았겠죠. 그러나 정말 우리나라가 다시 국권을 회복하자. 자주 독립. 그래서 3.1운동은 세 가지였습니다. 자주 독립운동이었고, 그 다음에 평화운동이었고, 무저항 평화운동이었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저항정신이었어요. 저항정신. 의로운 분노를 우리는 최후의 1인까지 우리 마땅한 의사를 쾌히 발표하자. 그래서 폭력으로 한 게 아니고 무저항으로. 무슨 총칼이 있겠어요? 일제 총칼에 다 짓밟히고 죽고 이런 속에서도 의연히 일어났던 그런 전 국민 운동이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다 일어났던 전 국민 운동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1919년은 일제에 한 것은 바로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인가? 오늘 우리나라는 무슨 일제하고 싸운 것도 아니야. 중국과 지금 총칼로 싸운 것도 아니야. 북한하고 지금 총칼로 싸운 것도 아니야. 지금 우리나라는 체제 전쟁이야. 체제 전쟁. 무슨 전쟁이라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제가 이야기한 이야기를 잘 듣고 방송에서 하는 이야기, 여러분들 TV 꺼요. TV 꺼. 지금은 TV 볼 때가 아니야. TV를 끄고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판별을 해야 될 때예요. 지금은 분별을 잘 해야 될 때예요. 아멘. 분별하지 못하면은 나라 안에 내란이 일어나 버리고 시끄럽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그 최후 진술에서 어제 엊그제 최후 진술에서 자기가 가는 길이 형극의 길이다, 가시밭길이다. 자기가 그냥 이런 거 안 해도 그냥 남은 세월 그냥 하면 되는데, 그러나 자기가 정치에 입문할 때 다른 사람들이 그랬대요. 자기를 아끼는 사람들이 그거 저주의 길이다, 그 가는 길 저주의 길이다 말렸답니다. 그러나 정말 그가 그때 당시 어떤 뭔가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든 돼서 간신히 한 20만 30만 표로 차이로 부정선거를 해가지고 부정선거에도 불구하고 어떻든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새로운 이제 정권이 정말 넘어갈 뻔하다가 다시 이렇게 기사회생으로 살아난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되기도 전에 이미 저 거대 야당에서는 탄핵을 실시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역사를 보면 이게 엄청난, 지금 이 나라가 완전히 지금 중공한테, 북한한테 다 지금 막혀 들어가고, 여러분 대림동에 한번 가보세요. 남구로역에 한번 가봐요. 좌우측에 모두 다 중국 놈들이야. 가게가 다 중국, 거기 가면 성체돼. 조금 어둡침침해. 길거리 다니는 사람도 다 중국인들이야. 거기만 그런 게 아니야. 대학교에 적게는 1000명, 많게는 3000명 가까이가 다 중국 애들이, 대학생들이. 중국이 지금 들어와서
모든 것들을 점유하고 있어요. 대우 다 받아요. 모든 의료보험 혜택 다 받아요. 예. 대출 다 받아요. 그래서 대림동에 가보니까 뭐 여행사도, 중국 사람도 운영하는 여행사도 있고, 내가 직접 들어가 봤어요. 예. 지금 어떻게 돼가는지를 여러분, 적어도 이 나라가 지금 발전이 막 엄청나게 발전이 되니까 그 발전 여러분이 그 속도도 따라잡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나라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여러분, 목사가 이야기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알 길이 없어요. 왜? MBC 그 완전히 좌파 방송, CBS 완전히 먹혀 들어갔어요. 예. 이런 방송들이 국민들을 완전히 다 지금 세뇌시켜버리거든요. JTBC, KBS, 예, 전부 다 마찬가지. 예, 어느 하나 제대로 추릴 수 없는 이런 지경이 되버려요. 방송통신위원장 다 탄핵. 예? 그래서 그런 방송 거기 들어오지 못하도록 겨우 그 방송통신위원장이 다시 이번에 들어갔죠. 이동환 그 위원장인가 3번을 탄핵시켜 계속. 그러니까는 다 자꾸 하니까 사표 내버려. 사표 도저히 못해. 그렇게 하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권력의 정점인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지난 12월 3일 이후에 이 나라는 완전히 지금 쑥대밭이 돼요. 예. 12월 3일 계엄을 선포한 것은 여러분 분명하게 알 것은 한번 67분짜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들어봐요. 대통령이 왜 계엄을 선포했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그 정도로 들어봐야 돼. 67분 가만히 앉아서 다른 거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무슨 내용인지를, 왜 대통령이 뭘 하려고 무슨 또 다 장기 집권을 하려고 그랬는지, 정말 사람을 죽이려고 그랬는지, 이 나라를 팔아먹으려고 그랬는지 우리가 그거 들어보면 알 거 아니에요. 그것도 모르고 계엄을 선포했다, 나쁜 놈이다, 내란이다, 이런 것에 여러분이 완전히 세뇌가 돼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고 그걸 이야기하고. 나는 전라도 사람이야. 전라도 사람. 내가 전라도 내 동창들한테 내가 이번에 밴드에다 올렸어요. 너희들 제대로 좀 깨라라. 예? 나도 광주에서 고등학교 나왔기 때문에 전라도 피가 흐른 사람. 근데 전라도는 무조건 김대중이야. 무조건 민주당이야. 예. 그래서 내가 걔네들한테 보냈어요. 너희들 지금 이 상황이 어떤지를 무조건 따르지 말고 너희들이 좀 분별하기를 바란다. 그랬더니 뭐 나한테 지금 항의한 사람 없어. 별로. 한 사람만 무슨 2시간 반짜리가 너 계엄 네가 인정하느냐 뭐 그렇게 한마 터하다고 말았는데, 아무튼 내가 보니까 믿는 사람 전도하는 거, 안 믿는 사람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이 체제에 잘못된 사람 있는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도 전도나 다름없어. 왜요? 이 나라가 그 정도로 좀 심각하다 그 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전자 속에 서서히 끓는 물속, 우리 그 기독교에서 많이 쓰는 말이에요. 물속에서 이렇게 개구리, 그러니까 주전자에다가 물을 뜨끈뜨끈하게 데우면서 그 개구리가 죽어가는 것, 우리나라 상황을 그렇게 비유했어. 잘 비유했다고 봐요.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국민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것들. 아직도 반 정도 거기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비상사태인 준하는 계엄을 선포한 겁니다, 여러분. 총선과 대선에 개입한 그 불법 선거가 정확히 포착됐다고 그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2023년 민노총 간첩 사건이 있었어. 이 북해 공작원들의 지령을 받아가지고 이 민노총에 여러분 대기업을 막 다 중단시켜버립니다. 현대건설, 뭐 현대자동차, 그냥 민노총이 머리띠 들고 그 회사 중단시켜버립니다. 생산을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이게 누가 제대로 된 국민이 그런 짓을 하겠냐고. 민노총 애들이 들어가서 하는데 얘네들이 다 간첩 수준이야. 민노총 위원장이 다 간첩이라니까. 국정원에 들어간 놈이 간첩이라니까. 여러분, 오늘 제 설교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면 이 정도는 깨달아야 돼요. 178회 대통령 탄핵 집회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 부임하기 전부터, 대통령 취임하기 전부터 탄핵이 시작됐어요. 그게 178회야. 그게 민노총이 거의 주도하는, 김민웅 목사라고 하는 김민석이 형이 주도하는 촛불행동연합, 여기서
다 주도해가지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게임이 안 돼요. 집회 인원을 여러분 잘 보면 이따가 한번 사진 한번 보세요. 10분의 1도 안 돼. 그쪽은 모이는 게 10분의 1이다. 우리가 10이면 거기는 1밖에 안 돼. 예. 이쯤 되면 이제 다 답이 나온 거예요. 예. 거기에 잘못 빠졌던 사람들이 전향해가지고 돌아오기도 하고 말이죠. 예. 간첩이 어디 있느냐 그러는데 우리 교인 중에도 예? 주사파가 어디 있느냐 그런 놈이 있어. 예. 이제 나갔지만 예. 여러분 체제를 전복시켜 버리려고 모든 곳에 구멍 나도록 만들어본 학교에, 교회 안에, 예? 국정원에, 회사에, 국회에, 선관위에, 모든 곳, 사법부에, 입법부에 다 그런 사람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충주 간첩단 사건, 청주 간첩단 사건, 제주 간첩단 사건, 지금 2년이 가까우고 2년이 넘었는데도 지금 다루지 않고 있어요. 다 지금 그걸 밀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안 다루는 거예요. 간첩을 안 잡아요, 지금. 국정원이 본래 방첩사령부, 이번에 그 군인 나오죠? 투스타, 여인영, 방첩사령관이야. 간첩 잡는 부서라 그 말입니다. 안 잡아. 간첩을 안 잡아. 더더구나 간첩 그 업무가 경찰로 이관돼 버렸어. 경찰에서 안 잡아. 내 사촌 형사한테 이야기 들어볼게. 내가 알아. 대공 업무가 그리 왔다는 거야. 그럼 잡아야 될 거 아니야. 신고하면 잡아야 될 거 아니야. 거리에서 이상한 짓 하면 잡아야 될 거 아니야. 안 잡아. 그래서 그냥 다 간첩이 많아 지금. 근데 그거 이야기하면 또 간첩놀이 한다, 방공 이데올로기 가지고 한다. 민주당 한번 봐봐요. 김병주 같은 사람이 포스터 출신, 대장 출신이 나와서 입에 거품을 물어. 에? 이재명이가 미군 점령군이라고 그래. 미군이 점령군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점령군이에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그런 사람이 버젓이 지금 대통령을 나오려고 그래. 이거 얼마나 지금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래서 국군 방첩 요원을 2분의 1로 줄여버렸어. 국정원의 핵심 요원으로 그런 사람들 임명해. 박선원이 같은 사람을 국정원에서 임명을 해가 1차장을 시켰어. 그 사람 지금 국회의원이야. 네. 그 사람이 국회의원이에요. 이런 거대 야당이 돼가지고 그래서 모든 것이 맘만 먹으면 다 돼버려. 처벌할 수 없어요. 경찰 대공 업무가 이관됐는데 삭감해요. 영으로 없애버렸어. 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거기로 이관됐으면 거기서 업무 활동비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0이야 0. 없애버렸어. 방첩을 그런 걸 안 잡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이번에 차상목 도난대행이 어제 3.17 기념사 경축사를 한 거 들어봤더니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을 내용 중에 2번을 썼어. 그리고 한미 방호 조약과 한일 이런 조약을 강화해 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잘한 거예요, 그건. 예, 그나마 그래도. 우리법연구회 소속 이상희 변호사라는 사람이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을 총으로 쏴 죽였는데, 그리고 그 이듬해 이제 사형이 됐는데 45년 만에 다시 재심해야 된다라고 지금 거기 변호인으로 들어간 사람이 헌법재판관 이정미의 동생인 이상희 변호사야. 이 사람이 지금 김재규가 그게 박정희 대통령 쏴 죽인 게 잘못이 아니고 사형 당할 감이 아니다. 재심하자는 거야. 여러분, 무슨 이야기겠어요? 앞으로 대통령이 복권된다고 한다면 암살해버려도 어떤 그런 큰 범죄가 당연히 국가 모독 행위를 했기 때문에 하면서 뭐 그렇게 하는 법인지 뭐 무슨 재심을 지금 하세요? 예? 내란을 그때 내란을 일으켰지. 예.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 이상희가 그 이정미의 동생이 윤석열 퇴진 부위원장이야. 부위원장 지금. 예. 근데 그런 김재규 사형 재심해야 변호를 또 맡고 있는 거예요. 범죄자를 지금 영웅으로 만들고 있는 이 나라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당연히 자기가 어려움 당할 것을 자기는 예견을 했다는 거죠. 기쁘고 보람 있는 일도 있었지만 그러나 아쉬운 일이 있었다. 그래서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해서 제복 입은 공직자를 처우 개선 내가 노력하겠다. 이런 선언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그거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이 나서도록 호소하는 계엄이었다. 이런 참 가슴 아픈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를 세우면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 국민에게 알려서 국민이 이것을 하도록 계엄의 형식을 빌린 2시간 반짜리 그래서 계엄으로 즉각 해제하고 끝났습니다. 예. 계엄군 280명밖에 안 들어갔어요. 예. 국회의원은 300명이에요. 보좌관, 다 합치면 몇천 명이 돼요. 그걸로 280명 가지고 잡으러 들어갔겠어요? 그런데 탄핵이라는 말은, 본래 탄핵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나쁜 단어가 아니에요. 무슨 사실을 조사해서 어떤 그 잘못을 추궁한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미 그것을 탄핵부터 시켜놓고 다 잘못 범죄로 규정해놓고 모든 것을 지금 수석을 지금 받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저는 탄핵을 10가지로 말합니다. 저는 선제 탄핵, 선동 탄핵, 겁박 탄핵, 방탄 탄핵, 줄탄핵, 중독 탄핵, 째려본다고 법무부 장관 탄핵시켜버렸어요. 참나 그 이야기 들으면 아주 실소가 나요. 법무부 장관 국회의원 째려본다고 국회를 못 오겠다 그래가지고요 탄핵시켰어요. 이게 째려보는 탄핵이니까 뭐겠어? 괘씸 탄핵이지. 괘씸 탄핵, 족쇄 탄핵, 적을 이롭게 하는 이적 탄핵, 그리고 망국 탄핵, 그리고 불법 탄핵이야. 탄핵의 이름을 거기다 걸자면 한 몇십 가지 나오면 20가지 내가 그냥 생각나는 해본 11가지가 나오도록 11가지. 여러분, 이렇게 지금 나라를 완전히 망국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 대통령이 언젠가는 해야 되고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라면 지금 내가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대통령직을 걸고 이 일을 했다라고 한 겁니다. 최재훈 검사라는 사람도 탄핵됐어요. 탄핵. 반부패 수사 검사야. 이 사람 40대 검사인데 한 20년 가까이를 검사해오는 동안에 자기가 검사라는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일해 왔는데, 예? 자기도 지금 3개월 동안을 완전히 탄핵당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면서 자기 사랑하는 가족이나 지인들을 보면서 굉장히 울컥하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내가 그냥 그런 거 나도 담당 안 하고 그 불기소 처분 안 내리고 기소해버렸으면 자기가 이렇게까지는 당하지 않을 텐데 자기는 검사의 떳떳함을 가지고 당당하게 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탄핵이었다. 그런 사람 다 탄핵시켜버리고 검사 여정 뭐 감사원장 무슨 판사 다 탄핵시켜버렸잖아. 이러고도 국민들이 잘했다고 그래? 106년 전에 우리 3.1 정신은 그게 아닙니다. 그런 것을 빼앗겨버린 이 나라를 찾겠다고 하는 그런 순수한 발로였어요. 누군가는 이 나라를 지켜야 되는데 이 나라를 누가 지키는가? 참 답답할 때가 많아요. 조지 오웰이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극작가는 우리가 편안하게 잠잘 수 있는 이유는 군인들이 우리를 해치려는 자들을 밤새 감시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1984라고 하는 소설을 쓴 이 조지 오웰이 한 말입니다. 그런데 군인들도 지금 잘 못 믿겠어. 별자리들이 똥별이 돼가지고 다 앞에서 굴복해버리고 당당하게 우리는 군인의 명령에 따라서 했다. 국가 최고의 원수의 명령에 따라 했다. 그 말하면 끝날 텐데 그 말을 못해. 그 말을. 난 우리 모세가 여기 있는데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졸업을 하고 임관 정말 군인이면 나라를 위해서 내 아들이 되지 말고 나라의 아들이 되라. 그 말. 나라의 아들. 국가를 위해 충성하고 대통령인 국가 통수권자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명령 내리면 모든 포스타든 쓰리타든 합참의장이든 뭐 사령관이든 다 명령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이 국가를 반영하는 행위가 아닌 한 여러분 3.1절의 이 거사 그것은 우리 교회, 우리 한국 교회의 희망이었고 이 민족의 희망이었습니다. 교회의 미래를 결정하는 예측과 함께 결단을 할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을 협력하고 가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그럴 때입니다. 네. 아까 탄핵이라는 말 제가 했잖아요. 어떤 잘못의 실상을 논하여서 책망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막 공자면 혹독한 용어가 아니에요. 무지하비한 게. 근데 탄핵이라는 말은 지금 우리 언제부턴가
무서운, 아주 정말 살인보다 더 무서운 그런 흉기로 지금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가혹하기가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렇게 교란을, 마치 우리나라 지금 교란시키는 것처럼 이 교란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게 누구냐? 아수르 왕 사네립이에요. 열왕기하 18장에는 아수르의 사네립이 자기 부하 랍사게를 시켜가지고 교란작전하는 게 나오는데, 여기는 랍사게라는 이름이 안 나오고 사네립이 직접 나와요. 이 사네립이 근데 이 사실 지금 역대하 32장 바로 앞에 31장은 히스기야가 그 전에 왕이 그 앞에 아버지 아하스 왕이 너무너무 악한 행위를 했어요. 나라를 막 엉망으로 했고, 예배 성전이 다 무너져버려, 다 흐트러져버려.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어떤 것을 먼저 해야 되겠는가? 왕이 돼가지고 성전 복구 작업을 바로 해야 되겠다. 예. 여러분, 교회가 그러니까 병들면 나라도 병든 겁니다. 병든 겁니다. 교회만 제대로만 세워지면 나라 병든 사회도 고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나는 우리 교회 심포니 교회가 앞으로 될 심포니 교회가 그 교회를 지향하는 거예요. 지금같이 완전히 쓰레기 같은 교회를 망가뜨린 이런 것들이 돌아서 왕초노릇. 예? 어제 내가 아까 새벽에 이야기했는데, 어제 여기 어떤 사람 왔어요. 와가지고 사진을 찍더라고. 예. 그래서 어디서 왔어요? 그랬더니 뭐 인천에서 왔대. 예. 어떻게 왔냐고 그랬더니 자기 애조 할아버지가 여기 장로였다는 거야. 누구냐고 그랬더니 이러면 안 되겠어 그냥. 박아묵이라고 그래. 다 박씨니까. 그래가지고 그러냐고 그러면서 내가 친절히 안내를 했어요. 그 사진 여기 걸려있다. 여기 들어오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거기 위에 걸려있잖아. 제모부실 거 들어가기 전에 오른쪽에. 자기 외할아버지였대. 그럼 부모님은 어디 계시냐 그랬더니 부모님은 천안에 사신대. 이분도 여자인데 한 50대 뭐 전후 되겠더라고. 87세래요 자기 엄마가. 그리고 또 자기 집안에 목사님도 있대. 조인익 목사님이라고, 원로 목사, 우리 감리교 목사래요. 조인익, 지금 탄자니아인가 어딘가 계시다고. 뭐 그러면서 이야기를 뭐 해요. 그냥 사진도 다 찍고 이제 자기 엄마하고 막 여기 엄마 이거 저기 할아버지 사진이야 이러면서 막 사진도 찍고 막 그래가지고 하더라고. 근데 처음 온 거야, 처음. 여기 지금 여기 이 건물 지금 있는지도 몰랐대. 2023년에 이거 지금 2003년에 지었잖아요, 이 건물이. 그러니까 22년 된 거죠. 그동안 한 번도 안 왔다는 이야기예요. 그 박장로 딸이 여기 교회 한 번도 안 왔나 봐. 천안에 사는데. 그러니까 정말 이 교회에 그런, 여기 오면은 모교의 어떤 그 의식이 있고 정말 내 자랑스러운 교회다, 이런 마음을 앞으로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인 행세하지 말고 주인 의식은 가자. 다 같이, 자, 주인 노릇하지 말고 주인 의식은 갖자. 주인 아닙니다. 내가 이거 헌금 많이 했기 때문에 주인 아닙니다. 절대. 그런 순간에 타락합니다. 그런 순간에 막 내질릅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 다 그런 사람들이, 불의들이었어요. 주인 의식은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주인 행세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박 씨가 세웠기 때문에 여기 주인이야? 그런 썩어 빠진 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모양으로 한 거예요. 지금까지 목사들을 막 몰아내고 재미로 삼아가 아주 즐겨버렸어요. 그런 것이 3.1 정신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교회, 당시에 교회 지도자였던 사람들 정신이 아니에요. 그런 썩은 정신이 아니에요. 잘못은 한거 정신이었지만 그게 한거 정신이 아니라고. 그런데 이 랍사게가, 사네립이 돌아가지고, 거기 보세요. 오늘 읽었던 보면 32장 7절에 보게 되면, 이제 7절부터 그 다음에 10절을 보면, 9절부터 보게 되면 사네립이 온 군대를 거느려 돌아와가지고 라기스를 치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백성들한테 이제 미혹을 하는, 선동하는 겁니다. 선동. 다시 말하면 선동, 꾀었다고 그랬어. 야, 히스기야가 너희를 꾀어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다고 하더냐? 너희는 다만 한 재단을, 너희를 오히려 죽게 하려고
주님과 목마르게 하려고 그런다 막 이러면서 막 유다 백성들에게요, 이 사내립이 히스기야하고 말하자면 뭐예요? 백성들하고 뭐 어떻게 해? 이간질 시키는 거죠. 백성한테 대통령과 백성들을 자꾸 대통령 나쁜 놈이다, 이거 나라 어떻게 하려고 그랬다, 내란 일으키려고 그랬다, 이렇게 자꾸 하니까 가만히 들어보니까 또 그냥 자기 막 이렇게 어떤 기업을 운영하고 이런 사람들은 뭐 안 되거든. 야, 이거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나라 회사가 이렇게 지금 안 되고 살기도 힘들고 막 이렇다. 젊은 사람들이 막 이게 그러냐. 그래가지고 처음에 막 다 떼거지처럼 탄핵을 찬성하는 거 했죠. 근데 지금 지내놓고 보니까 진정성을 보니까 그게 아니야. 그래서 대학생들이 이제 다 전국에서 지금 일어나가지고 자기도 쏘갔다는 거예요. 쏘갔다. 여러분, 쏘은 것까지는 잘못이 아니야. 그러나 쏘고도 계속해서 거기에 쏘고 또 넘어가면 그것은 고의성이 있는 거야. 그것을 깨닫지 못한 그런 사람, 어리석은 백성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이렇게 사내비 와서 이간질 시킵니다. 한 히스기야가 예배를 잘 드리도록 하고 성전을 다 복구시키고 제사장날 레인들 절기도 회복하고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도록 만들으니까는 이 성전이 이제 제대로 서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핫스가 쳐도 지금 이렇게 지금 또 꿰이는 겁니다. 호사다마라고 좋은 일이 마귀가 따른다고 이 사내들이 들어와서 지금 교란시켜버립니다. 15절에 보면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아라, 꾀임을 받지 말아라, 그를 믿지 말아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 백성을 내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했다. 그런데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 건져내겠냐? 이런 이야기죠. 여러분, 백성들이 중심이 안 서는 사람들은 이 말에 영락없이 썩죠. 왜? 아수르가 강한 군대니까. 그 사람들은 손잡으면 되는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 나라 안에 단속하는 게 참 중요하다. 가정 단속하는 게 참 중요하다. 집안 단속하는 게 참 중요하다. 교회 단속하는 게 참 중요하다. 박 대통령 때도 자기 부하에게 시해당했죠. 예? 그 박정희 대통령 때. 박근혜 대통령도 자기 당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배반해버렸죠. 예? 지금 보면 경찰, 국무위원, 국정원, 국민의힘, 검사 다 지금 배반하잖아요. 예? 자기 부하에게 다 당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 그랬나요? 예수님도 복음서에 보게 되면 이 5대 대적들,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들에게 예수님은 털 엿봄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죽이려고 하고 잡으려고 하고 비방하고, 이런 일들이 모르는 로마 군병들이 했던 게 아니고 종교 지도자들이 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너무너무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유분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히스기야를 하나님께서 나라를 다시 건국을 하려고 제대로 하려고 하니까 이런 어려움이 따른, 그때 히스기야는 그럼 이것을 어떻게 대처했는가? 그것이 32장 7절 이야기입니다. 그럼 따라서 합시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다. 누구보다? 아수르 사내립보다 하는 자보다 크다. 우리와 함께 하는 사람은 더 크다. 근데 그 팔은, 저들은 육신의 팔이지만 그들과 함께하는 팔은 육신의 팔이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팔은, 함께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시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신앙 쫄면 안 되는 거.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에게는 사람 앞에, 사람에게 충성하지 말고, 많이 들은 이야기죠. 사람 앞에 법을 떨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다윗이 가졌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싸우시면 백전백승이지 뭐. 우리가 싸우려고 하면 힘들고 코 터지고 피 터지고 머리 터지고 그러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우시리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했더니
8절 마지막 부분에 다 같이 히스기야의 말,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백성이 안심하니라. 지도자는 이렇게 막 혼란할 때 안심시키는 게 참, 그게 지도자죠. 같이 휩쓸려 버린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라고 딱 선을 지어주고 딱 매듭을 지어주는 거예요. 예. 같이 동요하는 게 아니라 이건 이겁니다 라고 딱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백성이 안심했다 뿐만 아닙니다. 이 문제를 히스기야는 또 어떻게 대처했는가, 더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20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누구죠? 이사야와 함께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크라이 아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에 크라이 아웃. 그냥 묵도한 게 아니야. 크라이 아웃. 기도하였더니.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떤 현실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지금 난리가 났어. 이제 백성들을 막 교란시켜버리고 거기 빠지지 말라 막. 에? 그런 사람이 많이 넘어가 버렸잖아. 우리도 막 돌아다니면서 막 연판장 받고 막 그냥 노인정에서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이야기하고 지방에다 이야기하고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다 그게 옳은 것 같아. 왜? 친하니까 나하고 친하니까. 네. 그런데 히스기야는 흔들리지 않고 백성을 안심시키는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이사야야 함께 같이 부르짖어 기도했다 그랬어요.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인 것이. 어제 한번 사진 한번 보십시오. 어제 여의도에 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그 다음에 광화문에도 엄청난 사람들이 모였어요. 예. 그래서 넘겨봐요. 이게 이제 이건 여기 이건 저기서 모인 거야. 세이브 코리아 저기 여의도에서 모인 거예요. 국회 앞에. 예. 계속 넘겨봐. 어제 이거 우리나라 사람인데. 미국의 사법대사, 전 국제 형사사법대사 모스타인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영어로 이제 그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도 이 탄핵에 대한 이야기를 잘못했다는 그런 이야기. 저분이 와서 이야기. 계속 넘겨. 계속. 쬐끄만 꼬마애도 왔어. 꼬마애도. 엄마가 데려. 할머니인지 얼마인지. 자, 여기 중국 공산당 우리가 경계해야 될 이유입니다. 중국인데 우리나라 들어와서 이런 보장을 다 받는 거예요. 대학 등록금, 지원, 기숙사, 특별전형, 고액 등록금, 그 다음에 뭐 대출이자, 은행여금, 대우금리, 뭐 정착 지원금도 받고, 운전면허도 전액 무료고, 결혼비용도 지원하고, 휴대폰 통신비 지원하고, 중국인들이 다 보장받는. 산모 도우미도 지원받고, 어린이집도 우선순위고, 학습비, 뭐 자궁경부와 육아 보육지원금, 공공임대주택, 1가구 2주택, 3주택, 뭐 제한 면제, 부동산 규제 면제, 양도소득세 감면, 취득세 감면, 부동산 대출 무제한. 이게 중국인들이 지금 다 받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도 받기 힘든. 그래서 지금 중국인들이 개입돼 가지고 지금 많은 곳곳에 저 사람들을 지금 이용하고 있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그 선지자와 함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21절에 보니까 다 같이 여호와께서 누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보내셨다 그랬어요. 한 천사를 보내가지고 아스로 왕 그 진영을 다 깨뜨려버린, 거기 큰 군사, 대장, 지휘관들 전부 다 멸해버렸다 그랬어요. 아스로 왕이 결국 치려다가 못하고 자기 고국으로 돌아갔어. 자기 신전에 들어갔는데 그만 신전에서 자기 몸에서 난, 자기 자식들이겠죠. 자기 몸에서 난 자들이 그를 죽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악은 절대로 승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손담 봐버리시면 끝나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산헤립 대적하지 않았어. 산헤립이 하는 말들 가지고 백성들 안심시키고 나라를 평안하게 하고 예배를 바르게 드리게 하고 다 예배가 문 닫았던 곳은 문을 열고 그런 일을 했어. 그때 당시 분위기는 그런 게 아닌데도 요거드물 짓을 하고 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신 겁니다. 그리고 선지자와 함께 함께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가 간절한 마음 진정성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가지고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왁자지껄하는 매 사람에서 냄새 나는 사람 소리만 나는 그런 소리가 이기게 된 게 아니라 진리가 이기게 만든 교회를 만들어야 돼요. 아멘. 우리 감리교도 마찬가지예요. 감리교도 소리 큰 놈, 무슨 뭐 좀 그런 것들이 교단에 가서 일하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7천 교회 200만 신도 넘으면 내가 목회 처음 할 때 1994년에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전부터 했어. 은희곤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때 간사를 했어. 그 양반 미국 가가지고 나중에 감독까지 됐더만 보니까. 근데 그분이 그때 간사했어. 그래서 내가 가서 나 목사님 나 개척하고 싶다. 연결 좀 됐으면 좋겠다. 나 돈도 없다. 개척할 돈도. 한전 다니다가 난 다 없어져 버리고 다. 그래가지고 그때 7,000교회 200만 신도운동 김 총장님 오셨네. 아시죠? 7,000교회 200만 신도운동 그때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운동을 했어 그때. 근데 지금은 7,000교회는커녕 6,000교회도 안 돼. 200만은커녕 이제 100만 조금 넘었나 모르겠어. 100 한 20만이 되고 맨날 150만이라는데. 근데 감리교 안에도 지금도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 여러분, 그러나 딱 중심을 가진 왕 그리고 그런 선지자 함께 기도하니까 하나님 누구를 보냈다고요? 천사를 보내셨어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천사를 보내서 다 아수르 사내를 비롯해서 다 그냥 진멸시켜버렸어요. 그리고 나아가서 어떻게 됐느냐, 이제 다른 나라에서 막 예물을 가지고 오고요. 히스기야에게 보물을 가지고 왔다고 그랬어. 거기 예루살렘에 보물을 여호와께 드리고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어디 눈에? 자기 나라가 아니고 모든 열국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이 민족이 이 3.1 정신의 이 숭고한 얼을 이어받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세워지는 제2의 건국, 제2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안에 자체의 정비를 잘,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자체 정비가 중요해. 여기서 막 삐죽삐죽 하면 안 돼. 여기 안에서 여러분 남아 계신 분들이 딱 저와 함께 하나가 돼서 복음 가지고 나는 외치잖아요. 나는 세상 하나도 관심 없는 사람. 복음 가지고 외쳐. 그래서 교회가 복음으로 다 무장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이 몸된 교회가 솔로몬의 제2의 영광을 이뤘던 히스기야 시대와 같이 그런 건국이 일어나고 우리 교회가 대통령이 정말 그 권해하면서 자기 살을 찢어내는 이런 일을 하는데 그것을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은 난리를 피우고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이 일이 이제 진정되고 자유의 소중함을 우리가 다시 찾게 되고 그래서 이 민족과 또 몸된 교회가 하나님 앞에 희망, 우리 이 세상에 희망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히스기야 왕 시대에 히스기야 왕은 그 아버지 왕이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했지만 그는 정말 그와는 전혀 다르게 예배가 없어지고 성전이 다 회파되고 절기가 없어지고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을 때 다 그 일들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왕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 나라가 이제 안정되고 잘 이루어져 가고 있는 사이 사내립이 쳐들어와서 아수르 왕 사내립이 쳐들어와서 백성들과 이 왕을 꿰이고 그 교란시키고 이간질시키고 그래서 속지 말라, 그 사람 믿지 말라 하면서 온갖 능멸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절망하지 않고 백성들에게 다시 안심을 시키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 함께하는 손이 저들 함께하는 팔보다 크다. 하나님께서 우리 싸워 주신다 라고 안심을 시켰을 뿐만 아니라